네, 오늘 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돌봄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인데요. 자존감이죠.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의 정의는 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자아 존중감을 테스트하는 몇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이 그 로젠버그라는 분이 개발한 것인데요. 이 테스트에는 한 10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어요. 10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지금 다 채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쉽게 채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한 10가지 질문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점수, 채점은 좀 미뤄두시더라도요. 질문의 내용이 대충 이렇게 됩니다. 1번은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보통 이제 1점부터 4점 이렇게 돼요. 2번,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번,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번,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5번,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6번,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번,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번,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9번,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번,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10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1점부터 4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고 낮고 궁금하시죠? 근데 이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대인들의 90% 이상이 다 자존감이 낮더라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께 지금 자존감이 좀 낮다라고 해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자존감을 극복해야 될까요? 자존감이 낮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바로에게 보내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화내시죠. 화내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모세 안에 있는 엄청난 상처와 열등감, 이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손바닥에 바늘이 꽂혀 있다면 금방 뽑으면 됩니다. 그죠? 그 손바닥에 바늘이 꽂혀 있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이 바늘이 몸 속에 박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될 것이고 외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빼낼 수가 없게 되죠. 몸속에 있는 바늘. 근데 만약 이 바늘이 몸속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박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의사로도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만이 내 영혼 속 깊숙하게 박혀져 있는 그 바늘을 뽑아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내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바늘을 뽑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열등감을 이겨내고 또 자존감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3가지 기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되는데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하다.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이끌고 호렙산에 오게 되죠. 그 호렙산에 이르러서 뭘 만나게 되냐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가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들이 그냥 여장한 겁니다.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의 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바로 왕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건은 바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가보니까 애굽 병사가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순간 이 모세가 혈기가 났죠. 40세 혈기 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 애굽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병사를 그냥 맨손으로 가가지고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묻게 되죠. 그리고 다음날에 또 나가서 둘러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같은 동족인데 왜 싸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병사를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자기네들을 그렇게 도와줬으면 자신이 애굽 병사를 죽인 것을 좀 감춰주고 본인들이 힘들 때 모세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모세를 존중해주기보다는 감사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대드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또 우리까지도 때려 죽이려느냐? 결국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나게 되고 그 소문이 바로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모세가 그 길로 도망가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살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내리는 평가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또 저렇게 하면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여지지는 않을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나 않을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자꾸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의 비춰지는 내 모습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의 진짜 속사람은 감춰두고 껍데기로 자꾸만 나를 포장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아주 큰 인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제 개인적인 좀 가벼운 열등감을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사춘기 때를 지나면서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코가 좀 크다는 것과 피부가 좀 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굴이 커져가지고 잘 표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참 10대 때 민감할 그때에 아무리 봐도 저보다 코 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제 코가 너무 큰 겁니다. 그리고 피부도 좀 이렇게 여름 되면 잘 타는 피부가 돼가지고요. 좀 거무튀튀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맨날 콧물이 흐르고 코를 풀다 보니까 이 코도 항상 좀 부어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만나면 사람들이 내 코를 보고 뭐라 그러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내 피부를 보고 또 놀리지는 않을까? 정말로 제가 여자였으면 아마 양산을 쓰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햇볕을 좀 피하고 다녔는데요. 근데 이게 싹 없어진 게 언제 없어지게 되냐니까 캐나다 오니까 제 코는 코도 아니더라고요. 제 검은 피부는 검은 피부도 아니에요. 이건 뭐 이 나라 사는 사람들 여자 코가 쟤보다 더 커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어두운 데 보면요 웃지 않으면 얼굴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야 제가 여기 와가지고 완전히 위원을 받는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뀌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 외모적인 열등감들도 다 바뀌어지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는 시대를 따라 환경을 따라 변하기 나름입니다. 변화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변화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의견 때문에 끊임없이 내 모습을 감추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나의 열등감이 내 속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불완전한 타인들의 평가를 받고 열등감에 빠져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 뭐냐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보통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습니까? 네, 머리를 잡죠.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을 꼬리를 잡으면 그 머리에 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살아가지고 확 쏘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보통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서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근데 손에서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40년 했습니다. 그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꼬리를 확 붙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즉시로 지팡이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들,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그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뱀의 머리를 잡아서 뱀을 공격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뱀의 꼬리를 잡으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의견, 그것에 치중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가지고요. 그 모든 나의 고정관념들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들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의견들, 물론 저희들이 100%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의롭다. 저 사람 선하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던지겠다. 이 사람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 8절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저희들이 조금 능력은 없어도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금 능력은 부족해도 저희들이 죄를 범하고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망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립니다. 그게 다 시시각각 때때로 변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거기에 내 삶을, 이 귀한 내 존재감을 맡겨드리고 살아가십니까? 불완전한 것에 나의 존재감을 맡기지 마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한 것이다. 사람들은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만 나의 능력은 뱀의 꼬리를 잡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에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역시도 불완전한 것이지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조차도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Orthodoxy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참 기가 막힌 말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해야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확하게 그 반대로 되어버렸다. 오늘날 인간은 자신이 확신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분명히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생각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하는 거예요. 맨날 무슨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 생각만 하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를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나이 40대에 애굽의 왕자로서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에, 자신감이 넘쳐났을 때에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저를 거부했어요. 지금 저를 보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80이나 되었고 제 몸과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미 저는 이 목동 생활을 40년이나 한 사람이에요. 제 나이 이제 80입니다. 이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입도 굳어버렸습니다. 혀도 뻣뻣해져 버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꾸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날 몰라요. 내가 나를 잘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가잖아요. 그때의 그 아기들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를 사랑해주면, 아,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부모님이 그 자녀를 함부로 막대하면, 아, 나는 무시당하는 존재구나. 그렇게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을 벗어나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학교 생활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학교 생활 단계 때는요,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부모님이 아무리 무시해도 또래 집단, 친구들에 의해서 이 자기의 존재가 인정되어지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에 엄청난 충격을 입게 됩니다. 그게 학창시절 때, 10대 때, 사춘기 때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따돌림을 당했을 때에 왜 자살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친구들, 또래 집단에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자기 존재가 쓸데없게 느껴지고 그 존재감이 상실되면서 자살하게 되기까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10대 때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자녀들이 학교를 거쳤습니다. 졸업했어요. 그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는 단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회생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을 가지고 경제활동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학창시절 때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도 나중에 사회로 진출했을 때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온전히 해나가지 못하면 그게 자신에게는 또 다른 열등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발달 과정입니다. 어릴 때는 가정에서, 또 자라면서 친구들 과정 속에서, 또 나중에는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40대까지는 애굽의 왕자로서 지냈습니다. 아주 그냥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번 너희들 도와주겠다, 구해주겠다, 자신이 뭔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광야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목동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냥 목자예요. 말할 대상이라고는 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굳고 입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자신감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 대한 사랑, 친구들이 나에 대한 가져주는 관심,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 또한 다 변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 거울을 두고 내 자신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네? 아, 나 잘났나 보다. 내 친구들이 이렇게 날 잘 받아들여 주네? 나 참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야,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네? 아, 나 참 근사한 사람인가 보다. 자기가 자기 손에 자기 거울을 들고 맨날 쳐다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내가 내 손에 거울을 들고 내 자신을 비춰봤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자아 존재감 두 가지밖에 안 나타나요. 교만이나 열등감입니다. 좀 잘나면 교만해지고 좀 못나 보이면 열등감에 빠져버리고, 이게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울 가지고 나를 비춰볼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내 손에 든 이 거울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면요, 내가 교만하지 않지만 담대해집니다. 내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지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여자분이요, 눈이 작은 것이 엄청난 열등감이 있었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연애석에 참석을 했는데요, 남편은 사회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연애석에 참석해서 보니까 남편이 많은 사람들과 인사하고 악수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보니까 이 아내가 모르는 여자들도 참 많이 있더래요. 근데 유독 한 여자에 대해서 자기의 남편이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더래요. 마음이 안 좋아요. 아니, 이 남자가 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나. 그리고 이제 그 연애가 다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막 따지면서 화를 냈대요. 여보, 그 여자 누구야? 왜 다시 그 여자한테 이상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왜 그래? 막 따졌답니다. 남편은, 여보, 당신이 그 여자보다 훨씬 예쁜데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여자가 순간 그 여자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뭐만 보였을까요? 눈만 보인 거예요. 그 여자 눈이 크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남편이 혹시라도 자기가 눈이 작은 열등감 때문에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나, 마음속에서 그게 생기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거울을 들고 내 자신 바라보면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울을 내려놓으세요.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 모습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용사여, 용사여. 내가 나를 볼 때는 추하고 부족하고 또 때로는 교만한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뜬금없나요? 여러분, 기드온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쳐부셨습니다. 1당 100이 아니고요, 1당 450 정도 돼요. 이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용사여라고 불러주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볼 때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맨날 추수 때가 오면 와가지고요, 곡식을 다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얻은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혼자서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즙 틀에다가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곡식인 것을 위장한 겁니다. 그 바로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포도즙 틀에다가 타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든 거울 가지고 내가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울을 볼 때에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한번 보실래요? 모세의 두 번째 기적을 보시면 6절과 7절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첫 번째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봅니다. 근데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다시 넣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통 저희 남자들이 불의한 일을 볼 때 손을 불끈 쥐잖아요. 그죠?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 내 의로 나를 판단하고 내 의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면 그 자기의는 결국에는 교만의 나병, 그리고 열등감의 나병, 그것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거울을 드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니까 그 나병이 사라지고 건강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교만하지 않지만 담대합니다. 열등하지 않지만 겸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본 나의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건강한 자화상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일어난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사람들이 막대기가 뱀으로 변한 것은 믿지 않아도 그 손에서 나병이 나은 것은 믿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화상을 회복하면 다른 사람들 역시도 나를 믿어주는 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 맨날 열등의식에 잡혀가지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였는데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의 건강한 자화상을 내가 스스로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를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해 드리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진 거울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에 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거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실 거예요. 너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용사로 부르겠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불완전한 것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것도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힘들고 지칩니다. 야, 나는 저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야, 이거 내가 뒤처져 있는데, 열등감 느끼는 거죠. 이 경쟁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보여주신 표적을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의 문명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까? 전부 강부터 시작합니다. 중국의 문명, 중국의 황하, 메소포타미아 문명, 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 그리고 이집트의 나일 강, 모든 인간의 문명들이 다 이 강줄기를 통해서 발전하고 다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중심에는요,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설화들이 있는데요. 무슨 설화가 내려오냐면 오시리스라는 이 생명의 신이 있었어요. 이 오시리스가 생명의 신이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다른 또 여러 신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세트라는 이상한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오시리스 신을 질투해요. 그리고는 이 오시리스 신을 죽여가지고 그 시체를 나일강에 뿌려버립니다. 그랬는데 또 다른 아시스라는 신이 나타나가지고 이 죽은 오시리스 신을 부활시켰는데 이미 죽어버려서 강물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땅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어가지고 심판하는 하나 신이 되어가지고요. 이 오시리스 신이 부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누가 있냐면 부활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을 섬기는 나일강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 부어버려라. 피로 변할 것이다.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 그 부활의 신, 그 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인도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는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우상들이 태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인간의 문명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입니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광고를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데 이렇게 광고해요. What you want is what you need.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입 못하면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광고예요. 우리가 그 세상을 그렇게 쫓아가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사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구나. 나는 열등한 존재구나.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는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밥 한 공기 먹으면 기분이 좋지요. 배가 부릅니다. 근데 밥 두 공기 먹으면 포만감이 와요. 그 배가 부른 상태 속에서 세 공기 먹으면 행복할까요? 고통이 될까요? 고통이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 적당하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남만큼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감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채우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 욕심이 되고 나를 포만감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가져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가져라. 이게 지금 세상을 쫓는 풍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의 강을 내가 피로 물들게 만들겠다. 그 세상의 모든 풍속들을, 세상을 쫓는 모든 악신들을, 우상들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번째 기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의 기적을 다 체험했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뱀의 꼬리를 잡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 거울을 통해서 봐라.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너는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불태워 버리겠다. 근데 모세가 결국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붙여주십니까? 아론과 지팡이를 붙여주세요. 두 가지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모세가 지금 열등감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바로왕에게 간 것이 아니더란 사실입니다.
모세는 지금 여전히 아파 있어요. 과거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아론과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든 열등감들, 거절감들, 이것을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거절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뭘까? 하나님, 이 시대 아론은 누굽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제 마음속에 온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론은 교회다. 지팡이는 성령님이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 15절, 16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나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아론과 모세가 연합되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적 행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열등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상처받아서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세상을 부딪히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형제 자매들이 연합되어져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심령들을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재충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그 성령은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미 심판받은 것을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고 이것이 아론의 지팡이고 이것이 모세의 지팡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열등감, 나의 거절감 다 극복해서 세상과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서 나는 이제 완전하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여전히 열등감은 있어요. 거절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래, 내가 아론을 붙여주마. 그래, 내가 내 손에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마.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반석과 같은 교회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겠다. 여러분, 교회와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등감, 거절감, 나의 부족함, 연약함 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나의 거울을 들고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 봐야 교만한 마음, 열등한 마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낙오합니다. 뒤처집니다.
그러면 또 열등감 느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조차도 불완전합니다. 이제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 풍속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부여잡고 이제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충만케 주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일 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세가 힘들었습니다. 40년 생활 동안 아버지 하나님